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고요. 모니터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0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범사에 우리의 삶에 일거도 일투족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변에서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환경 가운데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도도 했고요, 찬양도 드렸고요, 또 이 전도 생활도 했고요, 또 기도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에녹처럼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야, 너 나 믿고 한번 감사할 수 없겠니? 나를 믿는다면 정말 감사할 수 없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너 나 믿고 감사할 수 없겠니? 이 말은 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감사를 해야지. 이루어질 걸로 믿고 해결될 걸로 믿고 고침받을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감사해야지. 또 나 왜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냐? 너무 부끄러워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니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중직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 여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고백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장을 만나거나 회장을 만나거나 장관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만나줘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생사업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부분이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턱대고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야 됩니다.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줍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찬송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평범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에는 정면에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의 단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날마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향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릴 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제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린 따로 이 땅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시브리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로
믿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다. 시편 95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얼마나 즐거우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의 내용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들고 사단의 세력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2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원망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원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바라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자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웃과 직원과 상사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제 후배 하나가 아주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 열성적인 후배가 있습니다. 늘 저에게 문자, 카톡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그렇게 시골에서 기도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시국이 어려운데 오셔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랬더니 그렇게 세상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고 저항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신속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전차와 마병과 군인의 숫자로서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전쟁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 그 자녀를 위해서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가 더 빨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 전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감사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셀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을 당할 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신을 쫓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신이 그에게 붙었을 때 악신이 붙으면 그가 어떻게 되냐, 온갖 소리 들고 욕을 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악신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살기등등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마귀 형상이고 온유한 형상이 아닙니다. 막 소리 질러.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스스로가 이 사울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볼 때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악기를 들고 가서 찬양을 했더니 악신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이 사울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가라든가 팝이라든가 재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요란스럽고 경망스럽고 뭐 팝 이런 음악을 막 그냥 막 부른 이런 그 가수나 이런 사람의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의 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자살한다거나 또 이 절망좌절해서 그냥 폐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많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음악을 아주 잔잔한 음악, 이 시끄러운 음악 막 틀어줬더니 아주 좋은 음악의 경음악을 듣고 이 찬양의 음악을 들은 그 식물은 그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자란 것에서 자란 식물보다는 36cm 정도가 더 잘 자라, 튼튼하게. 음악도, 이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찬송을 듣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1년 전인가 어느 전에 어느 주변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있는데 막 이 각설이 타령을 하고 노래 유행가를 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설마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했더니 아니,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설이 타령은 이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그 민중 타령조인데 그걸 기독교가 어떻게 불교 거를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걸 알지 못해서 하는 걸까요? 그 세상의 유행가를 막 불러가지고 막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무지라고 하는 것도 알고 독약을 먹어도 죽고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는 것처럼 이 음악이라는 것이 서서히 기독교 안에 들어왔구나.
그런 것을 부리게 되면 악령을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납게 되죠. 억세게 되고 사납게 되고 뭐가 잘못이냐 그러죠. 그리고 거룩한 분별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접했을 때 오히려 회개를 하셔야죠. 주님, 눈으로 지은 죄 있고 입술로 지은 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있고 귀로 지은 죄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근방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광란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를 보십시오. 광란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 거거든요. 광명입니다. 밝은 것이에요. 밝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아야 돼요. 늘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대단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이 원수를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라고 한 말이 뭐냐? 건져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길의 성도님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전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물론 천국에 편하게 가셨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천국을 다 보여줘가지고 여기 예수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몇백만 분의 일로 서로 막 난리 날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근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한번 구경한 사람은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가고 싶을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천국을 한번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너희들 데리고 올 수 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소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찬송해야 되고 내가 먼저 봉사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럴까 봐요.
희미하게 지금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도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질이 없어서 화를 낼 줄 몰라서 혈기를 부릴 줄 몰라서 그렇게 참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믿고 감사하면 고난 중에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형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찬양을 불러야 돼요. 왜 고통당할 때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었을 때 이 여리고성에 7일 동안을 이렇게 돌았어야 돼요. 근데 왜 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7째 날에 딱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고난이라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